이 초기 경전도 보시면요. 초기 불교 제가 이제 석가모니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막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승불교처럼 석가모니께서 방편으로 소승의 가르침을 펴신 건지 그게 진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방편일 것이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 석가모니 경지가 대승에서 소승경이라고 하는 초기 경을 봐도요. 그분의 그 육바라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른 아라한들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죠. 출가해야 된다랑 열반에 들어야 된다. 제자들한테도 너 이제 윤회 끝났다고 인가해 주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대승하고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방편으로 과연 하셨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학당의 석가모니 관에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단하신 게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망한 나라의 왕자인데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왕들을 자기 신자로 삼았어요. 정치적으로도 탁월했고 그리고 힌두교에 대항해서 불교라는 또 신흥 종교를 열어가지고 사상을 열어서 또 영적으로도 당당하게 군주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방편을 쓰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확답을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이분이 아시는 얘기를 다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석가모니가 처음 개쳤을 때 이랬다고요. 내가 얻은 게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가 힘들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들까까지 생각했다고 경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나타나자마자 막 아라한을 막 만들기 시작해. 다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처음에 생각했던 배우기 어렵다는 건 뭘까요? 반나절에 아라한이 나오는데 아라한 이상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 가는 법. 그게 사실은 팔정도를 닦아서 원만한 인격. 그 팔정도가 육바라밀이죠. 대승에서 보면. 육바라밀을 원만히 닦아서 원만한 인격을 만들어야 이 영성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아라한 정도 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라한들은 그 초기 불경에 다 그냥 쉽게 됩니다. 며칠 안 걸려요. 일주일, 보통 보름, 이 정도면 늦은 겁니다. 반나절.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요. 다만 뭘 배웠냐, 그분들이. 이제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내면에 열반이 있고, 오온의 세계, 색수상행식, 이 에고의 마음이 있고, 이 에고의 마음, 이 에고라는 게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항상 에고 하고 나서 생각, 감정, 오감을 써드린 이유가요. 그게 오온인데, 오온을 꼭 써드린 이유가 오온이 없으면 에고도 여러분 관찰이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나야 생각의 주체인 에고가 보이죠. 생각이 사라졌는데 에고가 어디 있죠? 그럼 참나에 열반에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열반과 하나 돼서 있는 그 에고는 이미 에고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오감이 있어야 돼요. 즉, 나 이외의 타자가 있어야지 에고라는 게 정립이 되는데 현상계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 색수상행식으로 현상계에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색수상행식이 나타날 때 그 배후에 그 모든 색수상행식의 작용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묶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의식적 작용을 해요, 에고가. 에고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식학에서 이 에고를 분석할 때 7식 그러잖아요. 이건 7식이고 생각, 감정은 6식이고 오감은 5식이거든요. 분명히 다르지만 5식, 6식이 작동할 때 결국 7식도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죠. 5식, 6식이 만약에 없다. 그럼 7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식 안에서 녹아버려요. 참나와 합일돼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매 상태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상할 때는 에고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작은 자아도 나타나. 내가 나타나고 남이 나타나고 이제 육식과 오식의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석가모니도
칠식이니 열반,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는 여기 팔식의 세계 아닙니까? 팔식도 이제 업보, 이 에고가 지은 업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오염된 팔식 그러고 순수 열반성을 가지고 말할 땐 청정 팔식 그럽니다. 팔식 하나로 다 끝내는 그 파가 제일 이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80까지서 끝냅니다. 근데 더 들어가면은 9식도, 10식도 따져볼 수는 있지만 일단 8식에서 끝내는 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유식학에서 이렇게 보지만 석가모니대로요. 이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에고라는 놈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요. 어떤 생각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감정을 아니면 어떤 오감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때의 주어가 에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의 내용물은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70, 80을 파는 게 아니라 이것만 파는 거예요. 부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일체라 그래요. 일체. 일체 세계는 오온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영역은 오온 밖의 영역으로 그냥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에고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오온에 잡히지 않는 에고는 석가모니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오온이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물이잖아요. 그럼 오온을 분석해서 이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무상하고 괴롭고 이것들은요. 오온 하나를 들어가서 보면 거기 나가 없잖아요. 생각이 있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지만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 나라는 요소가 없어요. 분명히 나로 알고 살았는데 우린 막연하게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이렇게 묶어서 살아왔는데 하나하나 뒤적여보니까 없더란 말이에요. 나라는 요소가 거기에.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갈망을 내려놓고 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열반에 돌아가 버려요. 열반합일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열반을 깨치게 하는 이 방식을 썼습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벼운 집중력과 깊은 산매도 필요 없어요. 가벼운 집중력과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열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 듣다 깨어났죠. 따로 부처님 얘기 듣고 따로 가서 선하다 깨어난 사람보다 그 자리에서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처음에 얘기들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얘기만 계속 하셨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 그거 너 아니다. 그거 무상한 거다. 그거 괴로운 거다. 그거 왜 들고 있니? 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놨더니 열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했더니 이미 열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고는 이미 열반 안에서 녹아버리죠. 나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간단한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면 왜 석가모니께서 이거 어려워서 배울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는. 진짜 어려운 건 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시바견 같은 데 보면 아라한도 이제 뿌리를 뽑으려면 제대로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면 닦아가야 된다. 이 정도 뿌리 뽑은 것만 해도 이제 더 배울 게 없다고 하는데 더 배울 게 없다는 그 아라한의 그 의미는요. 이 열반 안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번뇌로부터의 자유, 탐진치로부터의 자유는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방어에서 자유지 공격해 들어가서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숲속에 살죠. 공격해 들어가서 자유를 얻은 거면 도심에 살았겠죠. 그건 안 되니까 숲속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나가서 이 순경, 역경 다 거치면서 이 완전히 뿌리를 뽑는 이 작업은요, 아라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숲속에다 놓고 보호하면서 사실은 지킨 겁니다. 아라한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왜 도대체 성숙한 인간이 그런 규제 속에서 살까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 도움이 된다는 거는요. 결국에서 덜 닦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승속을 따지고 숲속에 있어야만 구현되는 그 도를 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냐. 우리 보살들은 이거 되는 건 기본이고 이 이후에 견성한 이후에
끝없는 육바람을 행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어떤 순역 경계에서도 도를 놓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태승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태승 얘기는 지금 이제 할 게 아니고 초기 불교 깨달음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태승하고 배치될 부분도 없어요. 이 부분만은. 열반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자 그러면 태승하고 싸우겠지만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면 열반에 들게 된다는 이거는 열반 본래 열반이고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의 갈망 때문에 자꾸 생각, 감정, 오감에 집착하니까 오온에 집착하니까 열반이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자동으로 열반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건요. 내려놓으면 자동입니다. 몰라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탐진치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탐욕 없애고. 그래서 탐욕 없애고 분노 없애고 어리석음 없애면 자동으로 열반이 구현되는 거지 열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열반은 초기 불교 이래로 무위법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건 인과 영역이 아니에요. 애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파불교 쪽에서 이제 법을 세세하게 나눌 때 열반은 아주 대표적인 무위법. 이거 손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인과의 영향을 안 받아요. 본래 열반이에요. 열반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열반이 만약에 생겨난 적이 있다면 이제 언젠가 사라질 때가 오겠죠. 생겨난 적이. 우리가 탐진치만 내려놓으면 열반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에고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에고가 오온만 들고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반에 귀의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 못하시고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개척하시는 거죠. 아마 그분은 열반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최고의 멋진 열반이란 걸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만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본래 부처를 찾는 거지. 본래 아라한 자리를, 본래 열반 자리 찾는 거죠. 본래 아라한은 아니고 본래 열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발화경이라는 경인데요.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하셨어요. 전재성 박사님이 대단하신 게 오리지널 화엄경 10지경을 번역해 주셔서 마침 제가 화엄경 강의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두꺼운 오리지널 화엄경 10지경이 나오는데 산스크리트어본을 저도 산스크리트어본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걸 읽어볼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시작부터 산스크리트어본을 참 많이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글 몇 편을 제가 한 2개 뽑아온 게 다 그분이 번역하신 건데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의 제타바나에 있는 이름들이 다 왜 이래요? 아나타 빈디카 그런 승원에 계셨대요. 그런데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아주 짧아요. 글은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대답하고 이제 세존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짐과 짐꾼과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는 것에 대해 설할 것이다. 이게 다예요. 지금 눈치 빠르시면 아셔야 돼요. 이게 짐이겠죠. 짐꾼은 에고겠죠. 짐꾼이 짐을 들고 있는 행위. 이건 뭐냐면 갈애예요. 내려놓으면 뭘까요? 짐을 내려놓으면 열반이에요.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군 하고 제자들 부른 거겠죠. 야 빨리 와봐.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빨리 들어.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짐이라고 부르는가? 5가지 집착의 다발, 오온의 집착의 다발을 짐이라고 한다. 뭡니까? 색수상행식이니까 색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 수는 느낌이죠. 감수작용. 상은 이런저런 생각들이고 행은 어떤 의지고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마음. 식은 이제 식별 능력인데 이걸요. 색온. 이건 덩어리 온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색깔이란 덩어리, 느낌이란 덩어리, 생각의 덩어리, 이 의지의 덩어리, 식별의 덩어리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취온이라는 말 쓸 때가 있어요. 취할 취자. 색에 집착하는 덩어리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집착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 준 거예요. 색수상행식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이라는 집착의 다발. 다발이 이제 묶음이죠. 덩어리죠. 느낌이라는 감수라는 집착의 다발.
상은 지각이라는, 이분은 지각이라고 푸셨네요. 지각이라는 집착의 다발. 행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형성이라는 집착의 다발. 식은 의식으로 푸셨네요. 의식의 집착의 다발. 이런저런 의식들의 집착의 다발. 요 5가지 집착의 다발이 있는데 이게 짐이다. 이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이다. 수행승들이요, 이것을 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요, 무엇을 짐꾼이라고 부르는가? 사람을 짐꾼이라고 부른다. 그걸 들고 있는 사람. 에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 이와 같은 이름, 이와 같은 성씨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요. 여러분 개개인들. 개개인들이 바로 그 짐꾼이다. 수행승들이요, 무엇을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가? 그것은 재생을 가져오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향락,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에서 환희하는 가래이다. 늘 만족을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가래가 이걸 쫓아다닙니다. 색깔을, 느낌을, 생각을, 이런 업을 만드는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의 가래, 감각적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 집착하는 거, 존재에 대한 가래, 태어나고 싶은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사라지고 싶은 가래, 이게 다 갈망들이랍니다. 이 갈망들이 이것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갈망을 갖는 순간 짐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오치원을 여러분이 오온을 짊어진 겁니다. 집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것들은 원래 무상한 것들이에요. 원래 무상하고 괴롭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따라서 오온이 일어나건 말건 여러분이 몰라 해버리면요, 오온은 알아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짐을 짊어진 거예요. 집착해서 딱 내 거다 하고 쥐고 있으니까 이 무상고 무아가 이제 아주 우리에게 각자에게 큰 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짐의 속성을 알고, 이놈이 원래 무상한 거고, 이놈이 원래 고통이고, 이거 쥐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고,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놈들은. 놓는 순간 여러분은 탐진치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갈망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몰라 하고 이 무상고 무아한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으면요, 소멸되고 포기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짐을 방기하게 되면 집착 없이 해탈하게 되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시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세존이. 짐이라는 것은 5가지 존재의 다발이며 세상의 짐꾼은 사람이니, 짐을 짊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며 짐을 내려놓는 것은 안락이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짐을 짊어지지 않으니 이제 이번 생이 끝이라는 얘기죠. 가래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욕심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네.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끝나요. 그럼 여기 다예요. 짧은데 이 안에 다 있죠. 무상한 거, 괴로운 거, 내 것이 아닌 거, 이걸 통찰하는 건 지혜고, 모르겠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선정이고, 적절한 선정이요. 깊은 선정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냉정한 선정. 그래서 일선정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일선정만 해도 사고작용이 멈춰요. 일선정 근처에서요, 내면에서는 희열이 올라오는데 사고작용은 돌아가는 그 정도 선정이면 충분해요. 이미 열반의 락은 느껴진 거거든요. 열반의 기쁨은 느껴지면서 생각은 돌아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몰입 4단계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는 정념이라고 그래요. 깊은 선정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이면 정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이게 우리말로 몰입이에요. 올바른 몰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절히 몰입된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열반락이 느껴지는, 열반의 희열이 느껴지는 그 마음 상태에서 오온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인지한 뒤에 이 짐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편안해질 거라는 걸 안 뒤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작업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들고 싶을 때도 저것은 무상고 무하다라고 지혜가 말해주고 선정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요, 내려놓고 버틸 수가 있어요. 못 내려놓는 걸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놓은 뒤에 버티는 것도 다 이 정의 쌍수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적절히 작용해주면서 이 내면을 지켜가면요, 그 상태가 처음에는 잠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수다원과, 좀 길어지면 사다함, 마음대로 되면 안아함, 이제 그 안에 들어앉아 버리면 아라한,
그러고 나면은 특별한 지혜는 없어요. 아라한이. 근데 그걸 사실 이걸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 만물은 오온이고 오온을 내려놓을 줄 알았으니까 일체지는 맞죠. 일체를 다 꿰뚫어 보는 지는 아니에요. 그 지혜는 부처한테만 있다고 초기 불교 때부터 이미 그거는 불공법, 부처랑 겸상 안 되는 법이에요. 아라한들은 사실 꿰뚫어 보는 건 없어요. 통으로 내려놓는 건 잘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려놓는 건 잘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각종의 그 일체 오온들도요. 오온들 간에 내면에 있는 다양한 법칙들도 읽어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내려놓는 것만 잘하지 그걸 쥐고 꼼꼼히 연구할 정도에 아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라한들더러 아라한 다 된 양반들한테도 숲으로 가서 나무 밑에서 마지막 남은 번뇌를 더 끝까지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고 숲으로 들여보내고 함부로 못 돌아다니게 하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라한도 아직 더 닦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럼 다 닦았다는 거냐? 열반에 이제 열반 안에 들어앉아서 오온 내려놓는 법에선 달인이에요. 그래서 열반 이제 더 배울 게 없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팔정도의 전체적인 팔정도 가지고 얘기하면 배울 게 끝도 없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부처님처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업을 못 지어요. 부처님처럼 지혜가 부족해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어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경인데요. 핵심을 다 얘기해 주셨고